아이고, 이를 어쩌나.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가난한 과부의 집 앞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죠. 대체 누가 아기를 이곳에 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을 구한 과부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복을 보내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조 15년,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성 밖 작은 마을에 박은옥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역병으로 잃은 지 벌써 5년째였지요. 자식도 없이 홀로 남은 은옥은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등잔불 아래에 밤늦도록 바느질을 해야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었지요. 그날도 은옥은 양반댁 두루마기를 짓느라 밤이 깊도록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고 눈발이 휘날리며 땅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요. 이 추운 날씨에 길 가는 사람들은 어찌 견디려나. 은옥은 한숨을 쉬며 바늘땀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은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다시 들으니 분명 아기가 우는 소리였지요. 은옥은 바늘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응애, 응애. 울음소리는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옥은 황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지요. 대문 앞 눈 위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느다란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포대기는 이미 눈에 젖어 흠뻑 젖어 있었고 아기의 작은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은옥은 얼른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은옥은 헐레벌떡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기를 화로 가까이 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따뜻해질 게다. 은옥은 서둘러 소미불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젖은 포대기를 풀어내니 그 안에는 흰 명주 베네 쩌고리를 입은 사내아이가 있었지요. 베네 쩌고리의 천은 비록 젖어 있었으나 만져보니 상당히 좋은 품질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옷을 대체 누가 이 아이를 버린 것일까?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으나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은옥은 조심스럽게 아기의 온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동상은 걸리지 않은 듯 했지요. 그때 젖은 포대기 사이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은옥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의 옥패에는 연꽃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은옥은 옥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양반댁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분명 아이에게 남겨준 증표인 듯 했습니다. 은옥은 옥패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아이의 가족이 찾으러 온다면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쳤고 은옥의 품에서 조그맣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아기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맑고 영롱한 눈동자가 은옥을 바라보았지요. 은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품에 안아볼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 하늘이 내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게로구나. 은옥은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은옥이 아기를 주워 키우기로 했다는 소식에 혀를 찼습니다. 과부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아기를 키워. 그것도 남의 자식을. 제 정신이 아닌가 보. 그 아이 양반댁 서자가 틀림없소. 그런 아이 키우면 나중에 화근이 될 텐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은옥의 귀에 들렸으나 은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지요. 은옥은 아기에게 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석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는 은옥은 마을 아낙네들에게 사정사정하여 젖동량을 해야 했지요. 때로는 쌀뜨물에 죽을 쑤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석이가 울면 은옥은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느라 눈이 침침해지도록 바늘을 놀렸고 밤에는 석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늘 상처투성이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석이에게 먹을 것을 구해 주었지요. 아이와 함께 있던 옥패는 팔면 한동안 먹고 살 수 있으나 은옥은 그것만큼은 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이에게 돌려줄 것이었지요. 은옥은 옥패를 벽장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한 끼 한 끼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은옥은 행복했습니다. 석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을 때 은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이가 엄마라고 옹알이를 했을 때 은옥의 가슴은 벅차올랐지요. 석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살맛이 난단다. 은옥은 석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쩍 자라 이제는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었지요. 총명하고 영특하여 한 번 일러준 것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서당 훈장님이 은옥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석이를 보았습니다. 석이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지요. 훈장님은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석이가 그린 것은 한자였습니다. 하늘천, 땅지, 사람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석이는 어디선가 본 글자들을 기억해내어 또박또박 쓰고 있었지요. 아가야, 글자를 어디서 배웠느냐? 훈장님이 물었습니다. 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지요. 저번에 어른들이 쓰시는 걸 봤어요. 그냥 그려봤어요. 훈장님은 감탄했습니다. 은옥 아주머니,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하늘이 내린 총기를 타고난 것이요. 그날 이후 훈장님은 은옥에게 석이를 서당에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고개를 저었지요. 훈장님, 감사하나 저희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속수도 낼 수 없고 책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훈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으나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옥은 석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아,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켜줄 수가 없어서.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이는 은옥의 손을 꼭 잡았지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석이의 맑은 눈동자가 은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옥은 서기를 꼭 끌어안았지요. 서기는 어려서부터 효심도 깊었습니다. 은옥이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리면 입으로 후후 불어주었고, 은옥이 피곤해하면 작은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엄마, 아프지 마세요. 제가 커서 효도할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은옥이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올라 끙끙 앓는 은옥 곁에서 서기는 밤을 지새웠지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젖은 수건으로 은옥의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서가, 엄마는 괜찮으니 그만 자렴. 싫어요.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서기는 은옥의 손을 꼭 잡고 졸음과 싸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지면서도 은옥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새벽녘에 은옥이 깨어보니 서기는 은옥의 손을 잡은 채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서기를 안아 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서가, 엄마가 너를 만나 정말 행복하구나. 서기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일행들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은 사내와 하인 둘이었지요. 사내는 35쯤 되어 보였고 수척하지만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한양에서 오신 양반 나으리신가 보네. 무슨 일로 우리 마을까지 오셨을까? 사내는 마을 촌장을 만나 무언가를 물었고 촌장은 은옥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긴장이 어렸지요. 은옥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대문 앞에 선 사내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양반이 찾아오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많았으니까요. 박은옥 댁이 맞소? 사내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은옥은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러하옵니다만 7년 전 겨울 대문 앞에서 사내 아이를 주워 키우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오? 은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기가 마당에서 놀다가 은옥 뒤로 숨었지요. 그러하옵니다. 사내는 은옥과 서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저는 7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은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요.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은옥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었지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입니다. 성균관에서 학문을 익히고 지금은 예조에서 말단 관직을 맡고 있소. 이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 전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후병을 앓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소. 그때 저는 슬픔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소. 은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친정에서 아이를 맡아 돌봐주신다고 데려가셨소.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1년 후 아이를 데리러 갔지요. 그런데 이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년 후 찾아가 보니 아이가 없었소. 장인 어른은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했소. 하지만 묘도 없고 아이가 죽는 걸 본 사람도 없었소. 그럼, 네, 처가에서 아이를 몰래 버린 것이오.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인어른이 재혼한 처의 눈치를 보느라 제 아이를 데려갔으나 집안에 들이지 못하고 몰래 하인을 시켜 아이를 버린 것이었소. 이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미치도록
아이를 찾아다녔소. 한양성 안팎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소.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소. 그럼 어찌? 보름 전 처가의 늙은 하인이 병에 걸려 저를 찾아왔소.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그날 밤 아이를 한양성 밖 어느 마을 대문 앞에 두었다고 실토했소. 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인도 정확히 어느 마을에 어느 집인지 기억하지 못했소. 다만 한양에서 서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작은 마을이 나왔다고만 했지요. 그래서 이곳을 오기까지 6개의 마을마다 찾아다녔소. 은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도착해서 촌장님께 여쭈었더니 7년 전 겨울 과부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고 하시더이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의 집을 찾아온 것이요. 이현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는 은옥 뒤에 꼭 숨어 있었지요. 그 하인이 말하길 아이와 함께 작은 옥패를 두었다고 했소. 연꽃 문양이 새겨진. 혹시 그런 물건을 보셨소?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 안에서 작은 옥패가 나왔습니다. 이현은 옥패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에게 준 것이요. 연꽃 문양.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패를 받아든 이현은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지요. 은옥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이현은 은옥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무엇을 했다고. 그저 하늘이 보내주신 아이를 키웠을 뿐이옵니다. 7년 동안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이현은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많지는 않으나 그동안 아이를 키우신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아니옵니다. 은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서기를 키운 게 아닙니다. 서기는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현은 은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렇다면 이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를 제게 돌려주실 수 있겠소? 그 말에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엄마랑 있을 거예요. 서기는 은옥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옥도 서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현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오. 제가 너무 성급했소. 이현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부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소. 무슨 제안이옵니까?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집에는 늙은 하인 둘만 있을 뿐이요. 이 아이를 그냥 데려간다면 아이도 저도 힘들 것 같소. 이현은 은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한양으로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떻겠소? 제가 집에 거처를 마련해 드리면 서기의 유모로. 아니, 어미로서 아이 곁에 계셔 주시면 안 되겠소? 은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는 아이의 아비지만 7년 동안 아이 곁에 없었소. 부인야말로 진짜 아이에게 어미요. 아이 곁에 당신이 있어준다면 고맙겠소. 은옥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정녕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요. 보름 후 은옥과 서기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의 집은 북촌에 있는 단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깨끗하고 아담했지요. 이현은 사랑채 옆 별채를 은옥과 서기가 쓸 수 있도록 꾸며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나으리 고맙습니다. 은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현은 서기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서기는 총명하여 그를 금방 익혔고 훈장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은옥은 이현의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이현은 말리려 했으나 은옥은 손이 놀면 마음이 불안하다며 바느질이며 청소를 했지요.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서기는 이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리라고만 불렀지요. 이현은 마음이 아팠으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저녁이면 서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서가, 오늘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천자문을 배웠어요. 그래, 한번 보자꾸나. 이현은 서기와 함께 앉아 글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서기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기가 글 공부를 하다가 잘못 쓴 글자를 보더니 이현이 서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이현이 서기의 손을 잡고 함께 글자를 썼습니다. 서기는 이현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아버지. 서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현은 깜짝 놀라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현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현은 서기를 꼭 껴안았지요. 아니다, 서가. 고마운 건 아버지란다. 내가 무사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은옥은 방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현과 은옥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서기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서기가 과거에 급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서기는 총명하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요. 나으리께서 잘 가르쳐 주시니 그렇지요. 아닙니다. 부인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가 잠든 후였습니다. 이현이 은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무슨 일이옵니까? 은옥이 사랑채로 왔습니다. 이현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지요. 그동안 부인과 함께 지내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소. 나으리, 부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요. 서기를 향한 사랑도 진심이고 제게도 늘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소. 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옥, 제 아내가 되어주시오. 은옥은 깜짝 놀라 차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으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진심이요. 저는 부인을 존경하고 마음 깊이 아끼고 있소.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과부의 몸이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양반 사대부이신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은 은옥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은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요. 이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겠소?
이현은 은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옥, 저는 당신이 필요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은옥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나으리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이현과 은옥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잔치였지요. 어떤 이들은 양반이 과부와 혼인한다며 수군거렸으나 이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기는 새 옷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환한 웃음을 띤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축하드려요. 서기가 절을 올리자 이현과 은옥은 서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네, 이제 저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인 후 은옥은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이현은 예조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집안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은옥은 여전히 검소하고 부지런했지요. 하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집안을 알뜰히 꾸려 나갔습니다. 서기는 15살의 소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의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지요. 서기의 급제 소식을 들은 날, 이현과 은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아이를 찾아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기가 25살의 양반가 규수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현과 은옥은 혼례를 치르며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서기가 장가를 가는구려. 서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현과 은옥은 함께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은 두 사람을 똑같이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현의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졌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그날 밤을 기억하시오? 이현이 물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찌 잊겠습니까? 눈 내리는 밤, 대문 앞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그날 당신이 아이를 거두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아들을 찾지 못했을 것이요. 하늘이 이어주신 인연이었나 봅니다. 이현은 은옥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서기는 30대에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랐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욱 검소하고 효심이 깊었지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관아에서 돌아오면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현이 70평생을 누리고 세상을 떠날 때 은옥과 서기가 곁을 지켰습니다. 서가, 내 어미를 잘 모셔라. 아버지, 부인, 고맙소. 당신을 만나 참 행복했소. 이현은 은옥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3년 후 은옥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모셨지요. 묘 앞에 서서 서기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은 복을 부르고 진심은 사람을 얻는다. 한 아이를 구한 과부는 가족을 얻었고 아들을 찾은 아비는 사랑을 얻었도다. 옛말에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말이지요. 박 씨의 지극한 정성으로 아이를 키운 마음과 이현이 7년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찾은 간절함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